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영생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은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영생은 생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좀 더 자세히 풀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생명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요. 다시 말하면 또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목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면 죽듯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성경이 사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의 목숨, 생명이, 다시 말해 생명이 끊어진 것은 육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망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도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도 사망입니다. 육의 생명이 끊어진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도 역시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서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자의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앞에 그 죽은 자들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후자의 죽은 자들은 뭐예요? 육의 생명이 끊어진 자. 육의 생명이 끊어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육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둘을 다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들의 육의 생명이 끊어진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죽은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시신이며 또 시체가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송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송장들이 그들의 송장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응? 송장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로 육의 생명이 끊어진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므로 말씀해 보니까 후자의 송장들은 시신이요 시체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라. 반면에 전자의 송장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송장은 송장인데 앞에 송장은 뭐예요?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산송장. 뒤에 송장은 시신, 시체.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송장들이 그들의 송장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말을 바꿔가며 표현을 바꿔가면서 산송장들이 송장들을 장사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요, 송장이요, 다른 말로 표현은 산송장입니다. 움직이니까 산송장이에요. 성경은 이 죽은 자들, 산송장들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무지함 가운데 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지금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애인.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자, 죽은 자요 송장입니다. 또한 산송장으로 불립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활동이 화려해 보입니다. 송장인데 산송장이야. 그래서 뭐요? 장사도 지낼 수 있어. 그 죽은 자들의 활동, 다시 말하면 산송장들의 활동이죠. 산송장들이 활동하죠. 어떤 활동합니까?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사회생활도 하고, 과학을 탐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예술활동을 합니다. 예술활동.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그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종교생활도 해요. 산송장들은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요. 송장인데 움직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화려합니다. 화려해. 화려한데, 근데 이 송장들의 활동, 산송장들의 활동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운데는 누구예요? 여기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사자들한 직업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좋은 직업까지 많아요. 또 부자들도 많아요. 부자들도 이제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산송장들을 부러워합니다. 생명 얻은 자가, 영생 얻은 자가 산송장들을 부러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고 있어요. 말씀으로 보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산송장들을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빠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산송장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말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짝퉁 복음, 짝퉁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고 있어요. 진리는 이론만 있어도 안 되고 실제만 있어도 곤란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럼 믿음은 이론이요 행함은 실제입니다. 성경은 이론과 실제를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근데 유괴복음 유괴 말씀에 젖으면은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항상 분리를 해버려요. 율법과 복음도 분리해버려요. 진리를 볼 때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 오늘날 은혜 시대는 복음을 주셨을 뿐이에요. 영생을 얻는 원리, 방법, 비결은 동일합니다. 이 이론이라는 것은 말씀의 이론이고 실제라는 것은 말씀의 실제예요. 이거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응? 그게 지금 진리의 말씀은 영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괴복음 유괴 말씀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짝퉁 말씀이에요. 짝퉁 복음이에요. 유괴 말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론과 실제가 일치된 그 말씀, 그 하나된 이 실체, 이론과 실체를 하나로 보는 그런 믿음. 그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산송장들을 부러워해요. 이 하나,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된 그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세상을 부러워해요. 이게 좀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산송장들을 부러워해요. 이성과 지성으로 말씀에 접근하면, 이성과 지성으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이성과 지성, 인간의 관점이에요. 육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성과 지성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세상을 부러워해요. 예. 육의 말씀과 육의 믿음, 육의 말씀과 육의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육의 말씀과 육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산송장들을 존경합니다. 육신에 서 있으면 산송장들의 화려함에 몸과 마음이 빼앗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그런 소리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산송장들의 화려함을 보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부러워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 소리는 뭐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은 진리가 없어요. 생명도 없어. 구원받은 적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이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영생 얻은 자가 산송장들을 부러워한다? 그럼 뭐예요? 지는 거지. 지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진다? 이게 또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세상에 집니까? 말이 안 돼요. 이런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면은
자신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 꽃꽂이한 꽃들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교회마다 꽃꽂이를 많이 하고 있죠. 참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꽃들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한 주 내지 2주 정도면 다 끝나버려요. 왜 그래요? 뿌리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채 살면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산송장들의 결말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결말은 사망이에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나를 믿어도 죽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불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사망이에요, 사망. 산송장들의 활동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입니다. 사망 속에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육의 말씀을 믿으면 말이 됩니다. 거짓 확신을 갖게 되면,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망이 뭘까요? 사망.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유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자, 성경이 말하는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아니, 이 산송장들이 화려해 보여도, 잘 나가도, 그래도 마지막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산송장들이 성공한 사람들, 큰 부자, 재벌 많습니다. 유명한 인사 많아요. 그런데 이 산송장들의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현재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해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80년 전으로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 길로 가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입니다. 무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거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주님 자신입니다. 자, 본 말씀 22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산 송장도로 송장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전자의 죽은 자들, 이건 산 송장이죠? 산 송장들이에요. 이 산 송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이성적인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는 이성적인 존재들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야.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자,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종교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을 해요. 육신에 서서 성경을 읽고 보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은 자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육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 육의 말씀 믿으면 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육은 무익해. 육의 말씀은 무익해. 육신에서 이해한 것은 무익해. 육의 말씀을 보고 육의 믿음을 가진 것은 무익합니다. 왜요? 영생이 없어. 영생 얻을 수 없어. 이 죽은 자들이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합니다. 예수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말씀은 육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에요. 내추럴맨, 자연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세상 교육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야. 응? 자연인. 전형적인 인간, 사람. 종교를 가지면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해요. 예수 믿어도 주님이 주인이 안 돼요. 주님이 왕이 되질 않아요. 그 주님이 주인 되고 왕 된다는 것을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이해로만은 알아요. 자기 의지로. 여러분, 자기 의지로 주님이 주인 되니까? 만약에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주님이 자기의 실제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영생 얻은 자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질 않으니까 주님이 진짜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해보질 않아요. 해보질 않아. 육의 말씀에서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해보지 않으니까 안 됨을 몰라요. 언제 안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 위기 때에 주님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유익을 찾아서 갑니다. 죽은 자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위기에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 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가버려요. 자, 여러분. 네. 송장이 되면 세상에서 끝나는 거죠. 땅으로 묻히는 거예요. 아웃이에요. 근데 산송장은 금방 아웃이 안 돼요. 꽃꽂이한 꽃이 일주일에서 2주 가듯이 이 산송장들도 한 80년 정도 갑니다.
그 안에 또 아웃된 분도 있지만 80세 전후 대체로서 뭐 많이 가면은 100세까지도 가겠죠. 아웃입니다, 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어떤 쪽,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목표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